온라인 교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교회 못 나오지만은 우리 교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보다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예배 끝나고 나면 탁 나오고 우리 교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새 얼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 또 알아낸 게 있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종필 장로님 목소리 마이크로 사용할 때 얼마나 잘 들리는지, 또 양 목사님 설교 어제 저녁에 은혜 받는 자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래서 내가 저기가 문제가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마이크가 문제예요. 이 마이크로 사용하면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 주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는 마이크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이크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뭐 압니까? 저는 1963년에 장로교인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침례받았어요. 지금 60년이 훨씬 지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또 지금까지 교인으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숭상하고 또 따르려고 애를 써왔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복음은 자꾸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잊어먹고 또 들어도 잊어먹고 이러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죄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공부하면 다시 또 새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됐어요. 1973년에 왔는데 저는 좀 늦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말은 자꾸 잊어먹고 미국말은 아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안식일에만 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이 넥타이 매는 걸 잊어먹었어요. 평생 잘하던데 왜 안식일 날 내가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 안 되는지요. 그런데 이 넥타이는요, 그냥 줄만 동그랗게 해놓고 머리에 싹 넣고 그 다음에 올리기만 하는데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 넥타이를 옛날 넥타이로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새 줄만 거는 넥타이로는 자꾸 내려오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안식일에 급하게 하는지 넥타이를 낼 때마다 잊어먹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올 때 일반 넥타이 하나, 그 다음에 줄 거는 넥타이 하나, 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자꾸 내려가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라도 진짜 넥타이 매는 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없어. 물어볼 사이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죄의 문제.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60여 년간 설교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 저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했기 때문에 60년 들은 설교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면서 말씀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저는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 같이 모여서, 근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는데 그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신경을 썼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사도신경은 아닌데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내가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박하면요 또 뭐 별거 아닌 것이 내한테 지적한다 그럴까봐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죄의 문제. 이거 다음에 안 되는데? 살짝 누르니까 되네. 창세기, 이 본문이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해와가 없을 때 이 소리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요, 이것만 들었다고 해도 아담이 죽는 게 뭔지 알았겠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죽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죽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을 것 같아요. 설명 안 하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일, 창조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해와도 창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잠재우고,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떼가지고 가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이름은 그 후에 나오고 그때는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장로교 목사님 중에서 생기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생기는 히브리 말로 니시마트. 나는 히브리 말 몰라요. 어느 책에 있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니시마트인데 살리는 기운이다 하는 뜻이에요. 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살리는 기운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으로 만든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다. 틀림없이 영혼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하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면 그러면 영혼은 어디 갔나? 여기에서 생명이 된 것은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지 동물들과 바다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는요, 네세피 하야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고기도 육지 동물도 다 영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에서 영혼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그냥 어디셔널리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25장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아담이 놀고 먹은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과일만 따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경작했어요. 일도 해는 것 같아요. 지키게 하시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맡아서 지키게 하시고 표준 새 번역 개혁판에는 그렇게 써 있고 개역 개정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작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유튜브 안에 아무리 찾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이 나무가 제일 잘 나왔는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시커멓고 과일도 시커멓고 생명나무는 빨갛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해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땄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보기 흉한 선악과 아니었어요. 생명과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시고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펜실베이니아 교회 다녔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에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따먹게 만드니 하나님도 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가 다 돌아가잖나? 그러니까 아닐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에 이르면은 네가 임의로 먹게. 여기에 내가 또 나자 이에 내가 이 서울 사람이나 표준말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보니까 똑같이 내가 그래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내가를 네가 이렇게 발음합니다. 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는가? 사람에게 자유의사를 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자유의지가 없이 강제로 나를 사랑해. 제 집사람한테 제가 처음에 아까 1% 첫 애인하고 결혼하는 건데 1%라는데 내가 1%예요. 내 첫째 사랑이 저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1%에 속한다. 그런데 누가 강요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로봇이지. 그래서 진리가 요한복음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자유를 하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술도 못 먹고 담보도 못 피고 마약도 못 하고 간음도 못 하고 그러면 무슨 자유의지가 있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턱 내놓더라고. 이게 뭐예요? 연이에요, 연. 내가 어릴 때 연을 만들어가지고 좀 날렸어요. 근데 연을 줄로 다 해놓으면 이 영어로 카이트라고 그래요. 이거 줄로 다 해놓으면 아주 높게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 땅에 떨어지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배 피우지 않을 자유도 있고요. 술도 안 마실 자유도 있고 마약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이런 자유가 참으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하나님이 충성과 순종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 말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 말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맞다. 근데 내가 또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을 맺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다. 너는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경상도 말로 너는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각 시대의 대쟁투 우리는 대쟁투 가운데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요. 이 퀘션이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이 정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야 되지.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게 하시더냐? 왜 이렇게 요상한 얘기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이거는요, 말을 좀 많이 듣고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요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나무 있는 열매가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조금 빨리 하는 거죠.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런데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이다 말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뱀의 대답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요 말을 할 때 이 하와는 홀짝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언약이라 하는 말이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요. 저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냐. 호세아는요, 유다왕 우시야, 히스기야 때 활동하고 이사야, 아모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는 말은 유다 사람을 말해요. 유다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담처럼 언약을 깼다. 유다 사람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깼다. 이러면서 내게 패역을 했느냐. 내게는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였느냐. 이런 말을 들어볼 때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을 한 거야. 너는 영원히 살려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래.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하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남편 누굽니까? 아담이냐 아닙니까? 아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와는 보니까 죽을까 하느라 했다. 또 먹음지고 만지도 말라 그러는 것도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걸 설교로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그거는 틀림없이 하와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금단의 열매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은 것이지, 그 전부터 마음에 죄를 짓고 만지도 말라, 먹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까지 했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도 말고 또 먹지도 말라 다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근데 아담이 왜 하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 아무에도 없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마누라 말 안 듣는 남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담도 너가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자, 이런 식으로 먹었지 않나,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요, 자존, 스스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거든. 그것이 여호와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오직 눈이 밝아진 것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숲속에 숨어 있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이라 하죠. 그런데 사망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망이란 말이 없고 죽음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요,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동네에도 사람들이 살다가 많이 죽었는데 화장하더라고.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땅에 파묻는데,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모양이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자손들, 아담의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정조 할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됐어요. 여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갈참나무와 상수리 나무입니다. 보면은 새파랗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즉사하진 않았어요. 한참 살았어요. 900년이나. 그런데 살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녕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내 제자니까 살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줄에 겹붙여 있으면 삶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분리되면 죽음이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창회에 갔더니 어떤
동창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나는 법 없어도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정의를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후반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삶을 얻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돌아다니시다가 마태를 보셨어요. 마태, 너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세리잖아.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서 펜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다 초청하고 또 여러 세리들도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식사를 다 하시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자만이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다 도토리 기저귀로 조금 의인이다, 조금 의인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바리새인이나 또는 히랍 사람이나 상관없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으며,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제는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예수 믿었으니 다 구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구원을 받았다가 내가 버림을 될까 걱정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피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다는 게 되나? 아무나 되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처럼 참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인 하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명상하고 읽고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나는 그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려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요, 그거는 우리 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다, 구속주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오늘 있는 것이다. 은혜는요, 아무 우리 공로가 필요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어로 말하면 God gave us a favor to be saved.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 되어가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이 좀 약해요. 자기가 낮에 예수님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요새 예수라는 갈릴리 사람한테 따라갔더라, 뭐 이런 소리 날까 싶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한테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이 모든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나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우리 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침례 나는 장로교에서 물로 뿌리는 거 했으니까 괜찮다, 이래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은요, 침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교회도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물과 할 때 물은 성경 말씀도 되고 또 침례도 돼요. 또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구주라 할 수 없다. 내가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내한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거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요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 우리가요 침례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했지만은 우리 안 넘어집니까? 우리는 죄의 품성을 태고 성향을 태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 장로교 이런 데서는 born again Christian,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거듭남, 한문으로는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Christian. We are the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의는요, 죽음과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며 이런 믿으면 새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자란 어린애들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걔들이 왜 자라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도 60년 됐지만 참 내가 10년 받고 60년 됐지만 너무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재림하실 때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자꾸 우리 삶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또 재림하실 때 죽었으면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으면 호련히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때 잠잔다 그래요. 죽었다. 영원인데 장로교에서는 소천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잠잔다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하고 같이 장로교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종교부장도 하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캘리포니아에 장로교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은퇴했는데 최근에 자기 부인이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나이를 해보니까 내보다 한 살 적은가 그래요. 근데 벌써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하면서 말하기를 그래요. 아이고 여기서 항암 치료하느라고 고생하고 하는 것보다 죽고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그건 걱정 없다. 그런데 내가 심파티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심파티 카드에 내가 돈도 넣었지만 말씀을 넣었어요. 무슨 말씀을 넣었는지 아세요? 이 말을 넣었어요.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당신 부인도 만날지 모르니까 그 말로 위로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나는 이 말씀에 위주해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내 주위에서 많이 사람이 죽는데 나는 뱀만 보면은 겁나요. 그래서 악어가 뱀 잡아먹는 거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뱀이 악어 잡아먹는 거는 못 보겠더라고. 왜 내가 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냐? 뱀이 처음에 우리를 속일 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속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동물이 뱀이 왜 그렇게 싫은가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편견은 그만두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이 나빠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깐 자는 것이고 예수 재림할 때 일어나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우리 올란도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